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시간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추진영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자로 부르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과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이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또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침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5월을 맞이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두려움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멀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까워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고 온전히 세워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였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그러니까 유산이죠. 자신의 재산을 달라 하여 그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잘 살면 좋겠는데 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이 극심한 배고픔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해졌냐면은 심지어 이 돼지가 먹는 열매까지 먹어야 하는 그 지경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침 그때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며 그래 내가 품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결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품꾼은 고사하고 혹시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진 않으실까? 쫓겨나진 않을까? 넌 누구냐라고 하며 이제 박대하진 않으실까? 이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달려가 끌어안고 최고의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그 고단한 발에 깨끗한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또한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며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요, 그것을 알고 같이 기뻐하지 못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며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이 안에서 분이 나고 원망이 나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앉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요, 사건이 생기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나 둘째나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요, 아들에게 공평하게, 원래는 3분의 2는 큰아들, 3분의 1은 작은 아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무엇이 발생하냐면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것이 빼앗기는 사건이 똑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분명 방탕하게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유한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로 그것으로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막 탕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전부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요, 자신이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며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순종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둘째를 위하여 아버지가 무엇을 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 누구 것일까요? 누구 거죠? 아들 겁니다. 첫째 아들 겁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내고 막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살찐 송아지 때문입니다. 그 송아지가 누구의 송아지냐면 자신의 송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첫째는요, 누가 내 송아지만 안 건드리면요, 뭐 둘째가 아버지를 막 반역하고 패륜을 저지르든 아니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서지고 깨어지고 고통스럽진요, 가슴이 찢어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까요, 아버지가 매일 그 앞에서 아들이 언제 올까 막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올까? 오늘은 오면 정말 좋겠는데 이 아빠 얼굴이 한번 기억나진 않을까? 한번 만나러 오진 않을까? 그렇게 매일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데요, 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저렇게 그 둘째를 보고 싶어 하는데 나라도 그 둘째를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아버지 둘째를 찾겠으니 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그 송아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대로 아버지라도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동생이라 할지라도요, 내 살찐 송아지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의 마음을요,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정말로 좋았다가 나빴다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송아지인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요, 몰라요. 정말로 잘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아는가? 평소엔 다 똑같은데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냐면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 말씀 최고다. 저분은 진짜 선생님인데 저 선생님의 말씀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능력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저 선생님의 말을 듣자. 좋은 마음으로 다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식사 같이 하고. 근데 누가 이 식사 자리에 오냐면 이제는 세리와 죄인들이 이 식사 자리에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보통은 같이 식사 안 하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과 동일하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랑은요, 함께 식사하지 않아요. 세리랑도 이방인이랑도 밥을 같이 먹진 않아요. 밥 먹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다라는 그 유대인의 민족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죄인과 세리가 오는데요, 그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마음에 뭐가 일어났냐면, 예수님 말씀 듣고 싶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능력을 갖고 보여주실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친절하게 대하고 선대하고 자신은 좋게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요, 그 마음이 싹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나에게 가장 힘들게 나를 만드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요즘에 가장 어려우시나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건 때문에 망하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건이 생기면 내 자신이 발견되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 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상한 사랑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갔던 탕자가요,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를 본 아버지의 반응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단어 중에 안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에피핍토라는 헬라어인데 이 원래 원어의 뜻은 덮치다 그리고 강하게 감싸다라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데코마이, 환영하다, 환대하다라는 단어를 이 안을 때 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큼은요, 에피핍토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막 그 덮치듯이 강하게 감싸 안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반가운 것도 있겠죠. 너무 감사하겠죠. 살아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가 이 사회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유사한 기업은 이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내 생명을 잃을지언정 이 유산 기업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탕진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그렇게 한 아들에 대하여서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뭘 들었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제 이 탕자 돌 맞아 죽겠구나. 이제 마을 돌아왔으니까요, 얼마나 벼르고 있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아들이 있을까? 페류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돌 맞아 죽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 그 바리새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제 다 이 아들 돌아오면 돌 맞아 죽는구나. 그런데요, 아버지는 가장 먼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그 자신의 온몸으로 강하게 아들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만나기 전에 그 아들을 강하게 감싸서 혹시 돌이 날아올까? 돌로 만나는 사람이 누가 보고 칠까봐 그것을 자신의 그 돌을 내가 맞을지언정, 내가 그것을 맞고 죽을지언정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강하게 끌어안아서 자신의 온몸으로 감싸며 보호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달려와 그를 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며 새 옷을 입히고 깨끗한 신발을 신기며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쌌다고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핍박과 모욕과 그 정죄와 심판을 우리에게 부어줘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감싸 안으시고 다 안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럼 탕자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탕자가 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탕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탕자는요, 염치 없고 체면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탕자가 잘한 것이 단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는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 가지 한 일, 이 아들이 정말 잘한 일 한 가지 뽑으라면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일입니다. 우리가 사건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매일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로봇이나 천사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탕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도 해요. 그것이 어떨 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아니면 명예와 성공과,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실패하고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반기실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정말 제 육신대로 맘대로 살았을 때 저를 구원하신 거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요 교회 이렇게 밤에 올라오다가요, 우리 교회 십자가 탑 보이잖아요. 십자가 탑 보였어요. 십자가 탑을 보이는데 제가 그때 여기 뒤에 와서 앉아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냐면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겠다, 내 죄를 회개해야겠다, 그런 거 다 없었어요. 그냥 없고 이 뒤에 와서 그냥 앉았어요. 앉았는데 뭐 하냐면 그냥 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그냥 제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그냥 저를 만나주셨어요. 자격이 너무 없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실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왔어요. 그냥 들어와 봤어요. 불이 켜져 있길래, 십자가가 켜져 있길래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오늘날까지 주님이 그냥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나의 연약함만고 죄성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내 의가 오늘도 그것을 방해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염치가 있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매번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수가 있나?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럼 되겠네. 또 죄 짓다 돌아가고 죄 짓다 돌아가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때 보면요. 이 말이 우리 안에서 되게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막 너무 싫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막 살아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누구처럼요? 마치 큰 아들과 같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큰아들이 그럼 그렇게 했을까? 정말 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항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거리가 멀진 않았어요. 언제나 그 옆에 붙어서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디가 멀었을까요? 어디가? 중심이, 마음은 전혀, 어쩌면 이 둘째 탕자보다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우리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막 잔치가 벌어졌는데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왔더니 막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누구에게 물어보냐면은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아버지랑 항상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아버지와는 언제나 단절이에요, 단절.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남편과 아내가 한 지붕 안에 살아요. 한 지붕 안에 사는데 서로 간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할까요? 자녀 통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내 아빠 지금 뭐 하냐? 엄마 지금 뭐 한대? 엄마 이거 하고 싶대? 가서 물어봐. 옆에 가까이 있는데 물어보면 되잖아요. 친밀하게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 어떤 것을 바라는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십니까?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우리 안에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 건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그것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물어보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주일날 교회가 와서 그냥 이 설교 말씀 딱 한 번 듣고 하나님 이런 거구나,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돌아가서 그냥 살 때는 하나님과 단절, 상관없이 또 그 소통하지 않고 교통함 없는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화를 내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정말 이 아버지는 원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즐거움이 아들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어보고 사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정말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뭐예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든,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은요, 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요, 하나님 빠이빠이 이제 안녕.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또 실패하고 무너지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어느 때는 내 의가 막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자랑과 하나님 앞에 섭섭함과 그 분냄이 내 안에서 막 끊임없이 도사리고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죠.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세요. 왔을 때 너 왜 그렇게 했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왔다. 잘 왔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야, 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어. 너 죄인이잖아. 너 같은 존재가, 너 같은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겠어? 또 실패하고 넘어졌잖아. 아니야. 주님이요, 보혈로 씻기시고 다시금 안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회복과 그 은혜를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격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정말 짧잖아요. 하루살이와 같아요. 하루살이와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닌 인생이죠. 정말 짧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나라의 흉년이 들었다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기근을 내리셨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네,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천하와 우리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와서 야, 천하 다 줄게, 다 버려, 다 버려라. 아니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벌어진 사건은 망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두 아들 다 자신의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짧잖아요. 짧아요. 이번 주도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또 보내는 마음은, 남겨진 자들에게는 또 그 마음 아픔과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짧아요. 눈 깜짝할 보면 마치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짧을까요? 하나님은 뭐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뭐 그거와 제약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속에 1000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귀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인데 그냥 귀찮아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만해라. 그럴 수 얼마나 있잖아요. 우리 사람 같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또 찾아와 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첫사랑을 상실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식어져 있고 상실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5월달이 돌아오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죠. 누구는 자제분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가정의 달 되면은요, 가족들 막 여기서 이제 유치부, 어리 주일학교 막 하잖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어버이 주일 행사하고. 네, 여러분 마음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자녀가 떠난 그 부모의 마음은요, 피토예요, 피토. 여기 교회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프죠.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함께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막 조금만 교회 구원받는 성도는 적다. 어떤 교회는 막 그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여기는 우리는 구원 받을 사람은 적고. 여러분, 저는 그 얘기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세리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죄인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 일인가요?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한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구원의 문턱을 자꾸만 높여가면서 왜 주님이 열어주신 구원을 마치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갈까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저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한 어린 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쏟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내 자신이 발견되시나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래, 나에겐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채워주실 때 온전히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떠나간 그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5월의 가정의 달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걸로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내 욕심에 교만함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성도인가 생각하며 또 자책할 때도 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가운데 이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떠나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나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막는 자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